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루속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인터넷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저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겸손의 성품을 버리고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체험을 자랑하면서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기를 부담스러워하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했습니다. 경건 생활, 규칙적인 생활, 검소한 생활, 실력 등을 자랑하며 주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교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느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요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벌써 3주째입니다. 이 3주를 보내며 더욱 간절해지는 것은 하루빨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를 범하나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더해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자연히 죄는 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이제는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익숙함과 습관이 아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사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앞선 자리에서 환자를 돌보며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씁니다. 저희 또한 그 일에 손을 보태려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해지게 하시며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부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성도들을 생각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시고 더불어 동력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는 820페이지입니다. 구약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820페이지입니다. 네, 4절 분량이므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 다 같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 하나님보다 귀한 것. 예, 물음표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겠느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요즘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다, 또 유일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유일한 존재의 자리를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머물군 성전에 보면 지성소라고 있죠. 그것이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인데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다른 데에 사용하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해도 안 되고요. 또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또 다른 곳에다 사용해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해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만 주어진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다른 누군가에게 용어를 사용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 보면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죠. 천주교인이었던 안익태 씨가 작곡한 것이 애국가죠. 그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구절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느님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존재,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늘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하늘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또 천사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하느님이라는 사상은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동양에서도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한문으로 천이라고 해서 천사상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중국에 유교가 있는데 유교 안에 시경과 서경 안에도 이 천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제가 지금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해도 안 되고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27편 말씀은 우리 제목에 달리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기록했는지는 잘 몰라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없는데 오히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27편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게 여호와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시편 27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시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여호와만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 세상에 두려워할 뿐이 없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존귀한 분은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팔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직 여호와만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만이 무서워할 뿐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다른 데 팔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하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부분의 대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것들을 자주 사용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이죠. 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 받으실 때도 제일 먼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돈입니다. 결국 먹을 거 양식입니다. 마귀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밖에 안 지났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한다 그러면 그 후보자들이 뭘로 그 피선거권자들을 유혹을 했습니까? 막걸리 사주고 그리고 손수건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 막걸리 사주고 손수건 사주는 게 오늘날로 보자면 뭐 별거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돈으로 막걸리를 사주고 손수건을 사주고 나중에는 이제 현금도 주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표에 영향을 주니까 실제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략 중에 하나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래요.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악들을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생겨요. 실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돈이죠. 자기 살고 자기 배부리고 또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자식 때까지 그 돈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맞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는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돈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만문과 같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가치가 똑같다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재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은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있겠죠. 필요 있으면 얼마만큼 있어야 정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돈은요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또 돈이 너무 없으면 남의 걸 도둑질해서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자기 빈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께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은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예배도 안 드려요. 돈 쫓아다니라고.
뭐예요 그게? 돈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음지로 숨어 있었던 것이 백주대낮같이 백일하에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공산주의자고 누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당인지를 알겠다는 거죠. 누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야합하고 있고 어떤 당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야합하고 있는지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겠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저희가 알게 된 큰 어쩌면 수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신천지와 야합하고 있는 정치인들 또 정당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느껴지냐면요. 이러다가 신천지인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두려움까지도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정도까지인데 다행히도 신천지가 정치의 어느 곳까지 어느 당의 어느 곳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정당이나 사람에 대해서 표를 주지 않겠죠. 신천지와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표를 얻기만 한다면요. 하나님보다 그 표 얻는데 그 급에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도 야합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실정이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표가 하나님인 거예요. 정치가 하나님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안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던 그분들 안에도 이 사상 관련해서 뭐 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과민한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찾게 되죠. 결국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일들도 이 공산주의 또는 신천지 이단 여기에만 관련되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맹신했던 그것들 보면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맹신하고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맹신했던 사람들, 맹신했던 사상들, 맹신하던 것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비리로 드러났어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멀리서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은 정말 신처럼 맹신해도 될 만큼 무슨 일을 해도 다 옳은 것 같이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 멀리 있을 때는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지만 가까이 가면요 티 다 나요. 네. 잡티 다 있고요. 주근깨 있고요. 여드름 있고요. 흰머리 났고 네. 주름살 있고 이게 가까이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과 위대하다고 하는데 하루만 같이 살아봐라. 위대하다고 생각이 드나. 왜 그럴까요? 멀리서 볼 때는 위대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지내보면 위대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맹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어떤 사상도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좋을 수도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몰려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예전처럼 태연할 수 있게 된대요. 이거는요 공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 앞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외부에서 적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들이 있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게 본시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7일이 되었을 때도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하지 말아야 될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인 거예요. 블레셋이 오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 지켜야 될 자기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이 2개라도 지금 모자라는 판인데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께 항변을 하죠. 주님, 저 아이를 나에게 보내셔서 빨리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지금 이 좋은 편을 택하여 계시죠?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게 꼭 마리아나 마르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어요?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빼앗기기 좋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점점 부족한 것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쌀독에 쌀을 채우기 위해서 예전에 폐물도 팔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머리카락도 잘라서 쌀독에 쌀을 채우듯이 부족한 것이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 우리의 자존심도 팔고 가지고 있는 거 팔다가 심지어 하나님도 팔기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 사상, 정치, 경제,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치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치고 그에 대해서 몇십 배, 몇만 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계시면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다윗이 앞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으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겠다. 이것이 본인이 평생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22장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정치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사상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돈이 하나님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반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이나 아니면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몇 대까지 벌을 받는데요? 3, 4대까지. 하나님께 잘하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1000대까지. 이런 하나님을 왜 붙들지 않고 놓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대. 이게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참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목자라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니와 더 풍성히 주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얻는 것이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되어서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되어서 계시지 않은 분들이 하는 중요하다고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는 그 일들이요, 그것에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죄를 지우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과 3절에 그 말씀 붙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도록 하죠. 여러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나오고 이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만약에 전도 1년에 한 번 하지 않으면 100만 원 벌금 내십시오. 그 벌금 다 합해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받아가요? 이만희가 받아가요. 신천지에서 내걸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의 문제가 뭘까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해야 되죠. 14만 4천 명이 정말 14만 4천 명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죠. 다 12이에요. 그 12 안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 하니까 14만 4천 명이거든요. 12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12명의 사도 안에 들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완전하게 구원받는다. 이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 말씀드리는 신천지는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14만 4천을 잘못 해석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14만 4천이 설령 말도 안 되지만 설령 옳다 하더라도 그 14만 4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 고작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 3절 3개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 3절 붙드느라고 다른 것들은 놓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족들 사랑하고 있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있나요? 거짓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친족 중에 가장 친족이 누굽니까? 부부죠. 자식이죠. 부모죠. 그 자식도 부모도 다 팽개치고 그 전도하러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된 거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성경에 쓰여진 내용 외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거든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가감 변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장 4절, 14장 1절, 3절 3개의 말씀을 얻으려고 나머지는 지금 율법적으로 말씀으로 봤을 때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 붙들다가 다른 것이 위배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삼은 사람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다 아우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죠, 사랑.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그것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요즘에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있던가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이 있어요? 없죠. 정죄하고 미움만 남고 나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만 남잖아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온전히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것들도 성경 하나 붙들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성경 구절이 위배되되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거는요. 이 사람 안에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저에게 잘못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요. 제가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죄는 이 사람이 졌거든요. 그런데 그 죄 지은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미워한 것을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얘가 죄 지었지만 죄 지은 이를 향해서 너는 왜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를 미워하고 있느냐.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마음, 이 말씀 왜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얘만 문제가 아니라 너도 문제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그만 문제도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면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성경의 구절들을 알게 하시고 그중에서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랑이 위배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하물며 범국가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 가지고 주장하면서 전국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든지 아니면 주시는데도 애써 거부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이 되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다른 것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빼앗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채워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당장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시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듯이 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제일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사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빼앗겼던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팔았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되고 사랑이 없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느낌표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 시국 가운데 여러 가지 숨겨져 있던 것들이 백주대낮같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붙들고 팔지 않고 대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있었는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서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을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준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주인이 되셔야 될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가장 존귀한 분이라 고백 드려야 될 그 하나님, 그러나 정작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국인데, 어지러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계셔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소망 삼으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저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잠언서 30장 9절의 말씀처럼 너무 물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없어서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 짓지 않도록 저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 채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되 시편 132편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풍족한 복을 주시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만족함을 줄 만큼 나누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희를 살라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몸을 대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신 것으로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십자가의 은혜같이 살리고자 원하고 또 채워주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버리기 쉬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팔지 않고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목회자들과 직원분들과 또 반주하시는 집사님과 그리고 방송실의 집사님과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가족들 위해 탈로 마을 위에 탈로 동산교회 위에 탈로 동산 기숙사 위에 KMCC 위에 진주 일대대 위에 한마음교회 위에 경찰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3주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반주해 주신 반주자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와 직원 외에는 이 시간에 오지 않는데 박 집사님 3주 내내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또 자발적으로 자꾸 좋은 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예배 부분에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목회자와 직원은 본당에서 그 외의 성도님들은 계신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동산교회 홈페이지 또 휴대폰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어플 진주 동산교회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 또 유튜브에서도 진주 동산교회를 검색하셔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헌금은 전주와 동일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리고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수요사 경우에 3월 18일 금주에는 오후 7시 30분에 주일 오전 11시 예배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홈페이지에 올려진 예배, 설교 포함해서 녹음된 내용과 설교 요약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쪽에 새벽 기도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없습니다.
금주의 사순절 묵상 부분은 이쪽에 새벽 기도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말씀 묵상입니다.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대상 및 방법,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청년부까지, 그리고 어른들 장년부, 사순절 성구를 종이에 필사하시거나 SNS로 작성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사랑의 동전 모으기, 한 끼 이상 식사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저금통에 저금을 하시고, 저금통은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셔서 부활주일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코로나19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모임은 갖지 않고 주일과 주중 목회자와 직원만 출근하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혹시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실 분은 전화를 주시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사이비 신천지 및 이단 교회 교인들 출입을 엄금합니다. 위반 시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CCTV가 항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교우 사업장 애용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가족들은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을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뭐가 있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회생활수첩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페이지라는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하면 못 알아듣을까봐 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금주의 상식, 기도는 말씀을 읽거나 들은 것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 모이지 않으시니까 기도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거나 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 계속 이어서 풀려지는데, 그냥 생짜로 갑작스럽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말씀을 읽거나 들은 다음에 하면 많은 유익이 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2020년 3월 추천 도서는 은혜 받는 습관입니다. 이 시간에 몇 명 안 되지만 서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얼굴을 활짝 펴시고 서로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좀 넓게 이렇게 피시고 하면 좋을 텐데, 여기만 이렇게 여기도 좀 하면 좋을 텐데.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